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옳게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웃들과 비교하며 우리 가족이 뒤처진 건 아닌지, 내가 부족해서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건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새로운 기술들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면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듭니다. 은행에 가서도 인터넷 뱅킹을 써보라고 하는데 잘못 눌러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여전히 창구에서 업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픈 자신을 보면서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불안해집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혹시 큰 병이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럴 때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걱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 세상에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집값도 오르고 생활비도 늘어나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의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믿어라 라는 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로 깊은 의미가 담긴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7가지 관점에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이 실제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학벌이 높지 않다고 해서,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우리 안에 불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에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기묘하구나, 기묘하구나.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는데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저 득하족 옷하고 있구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거지가 자신의 옷 속에 감춰진 보석을 모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법우님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며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본래의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불성의 발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보면 자연스럽게 일으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마음입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안의 자비심입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도 생각하지 않고 구하려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의 불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남을 믿으면 당한다고,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본래의 선한 마음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신을 믿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불성을 믿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선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양보하십시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표현하십시오. 이웃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선한 마음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의 불성이 점점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또한 참선이나 연부를 통해서도 이 불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모든 조건들을 다 벗겨내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알아차리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이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변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맑고 밝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발견하고 믿게 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보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해능대사의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면 곧 지혜여, 지혜를 떠나면 곧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법우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 심지어 실패와 고통의 경험들도 모두 지혜로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자선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월이 흘러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는 절망적이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실패 덕분에 겸손해졌고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키웠다면 사랑 표현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고 너무 관대하게 키웠다면 훈육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무자 화두로 유명한 일화인데 여기서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을 떠난 절대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도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떠나서 보면 모두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지혜롭게 만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분이라면 그 슬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무상함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난하게 자란 분이라면 돈의 의미와 검소한 생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질병을 알아본 분이라면 건강의 고마움과 생명의 연약함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같은 경험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원망과 후회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지혜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매우 값진 선물입니다.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겪어본 생생한 경험담은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둘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 여러분의 경험이 큰 위로가 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말은 천마디 위로보다 효과적입니다. 셋째,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과거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왔다면 앞으로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이런 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내적 성장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쌓인 지혜의 깊이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전 사문유관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마지막에 수행자를 보고 희망을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우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가 막막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 문제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시기도 있었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팠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겠지만 결국 헤쳐나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불굴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가 일어나면 저기를 죽이고, 부모가 오면 부모를 죽이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편견, 심지어는 종교적 교리까지도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막다른 길 같았던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고 선한 원인과 조건을 만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연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겠지만 가족이 힘을 모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건강의 고마움을 새삼 느꼈고, 가족들의 간병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회복 후에는 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고,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거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전에도 헤쳐나왔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진정한 해결책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어려움 극복 일지를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큰 어려움들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때의 감정, 극복 과정, 도움을 준 사람들, 배운 점 등을 상세히 써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일지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용기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원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리이타, 자신을 깨우침과 동시에 남도 깨우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다른 중생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우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의 성장을 도우셨고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낸 친구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셨으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보살행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든 지금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에게는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더 연로한 분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의 이입사행에서 말하는 원수행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중생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이런 마음은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운 분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도 큰 보살행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도 소중한 법 전파 행위입니다.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작은 친절도 모두 남을 돕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고 자녀 교육을 잘하신 분은 육아로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비슷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들이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있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큰 돈이 아니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도움이 때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제칠시,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안시는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화안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하는 것, 언시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것, 신시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 심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상자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방사시는 하룻밤 재워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법우님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나타나는 보람과 기쁨,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질적인 성취보다는 정신적, 영적인 성장과 기여에 집중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자신이 가진 장점과 능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성격적 장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런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웃 할머니의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것, 아파트 경비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큰 도움으로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5번째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 중 정정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변화하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외적인 성취와 물질적인 성공에 집중하느라 정신적, 영적인 성장에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적인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내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60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전문가가 되신 분들, 80세에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는 결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해능 대사는 문맹이었지만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육조가 되셨습니다. 나이나 학벌,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구도심과 노력하는 의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학습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학습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경쟁과 성취를 위한 학습이었다면 지금은 순수한 호기심과 자기 발전을 위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궁금했던 역사나 철학 공부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젊을 때 여건상 포기했던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서 자녀, 손자와의 소통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영적인 성장입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경전 공부를 통해 삶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비심을 기르는 것 등이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성장의 영역입니다. 특히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개정의 사막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젊을 때보다 훨씬 수월해졌을 것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정도,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지혜는 오랜 인생 경험과 함께 더욱 원숙해질 수 있습니다. 남송의 대종고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고 의심이 작으면 깨달음도 작으며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한 깊은 의문들이 생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의문들이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모두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의 루틴을 조금씩 바꿔보거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거나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해 보는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책을 한 권 읽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 등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올해의 목표를 하나 정해 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건강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속도나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즐기면서 해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고 중간에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6번째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시무차별, 시간에는 차별이 없다는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만을 생각하며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느라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증명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회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모두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나선의 대가였던 용성 진종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념 삼천,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무한한 의미와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도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도, 혼자 책을 읽으며 보내는 저녁 시간도 모두 안전하고 충만한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뭔가 큰 일을 해야만 보람을 느꼈다면 지금은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깊은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건강함을 느끼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가족들의 안부 전화를 받으며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들이 실은 가장 소중한 행복의 순간들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학습, 모든 성장의 집약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즉심시불, 지금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완전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완전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에 감사하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저녁에는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었던 평범한 하루라고 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였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명상이나 참선을 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자신,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고 평화의 순간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는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연습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의 질이 놀랍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로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객관현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는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한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기대와 관습에 얽매여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제약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바람과 꿈을 따라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라도 시작해 볼 수 있고, 젊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해서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70세가 넘어서도 계속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나가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발휘하신 것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60세에 시작한 그림으로 개인전을 여신 분, 70세에 시작한 글쓰기로 책을 출간하신 분, 80세에도 새로운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도전을 주저했지만 이제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둘째,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육아의 의무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셋째,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넷째, 순수한 동기로 일할 수 있습니다. 출세나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만족과 기쁨,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한 동기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활용한다면 젊을 때보다도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제한하는 편견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한다. 늦었으니까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실제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사회적 편견일 뿐 실제 현실과는 다릅니다. 대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인생은 준비 과정이었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지금의 여유로운 환경이 모두 합쳐져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자신의 꿈과 소망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젊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들, 관심은 있었지만 여건상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이라도 시작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에 하던 일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해보거나 요리 블로그를 시작해볼 수도 있고,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신다면 더 다양한 식물을 키워보거나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큰 성과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것이고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믿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 둘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것. 셋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 넷째,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 다섯째, 아직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완전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곱째, 앞으로도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발현시키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믿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부처님과 함께 좋은 하루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제공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할 기회가 생기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 결과들이 다시 자신감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믿어라는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법우님들에게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며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